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여기 오신 분들 많으시죠? 얼마나 피곤해. 지금 예수님 이 자리에 있으면은 이 말 하고도 남았을 것 같아. 너희도 오늘 고생으로 충분한데 내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예수님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이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살아 움직일 때 여러분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악마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돈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권세에 대한 유혹, 하느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유혹, 이걸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항상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근데 기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기쁘냐면 긍정적인 사람이 기뻐요. 또 어떤 사람이 기쁘냐 하면은 정말 마음을 욕심이 없는 사람이 기뻐요. 욕심이 꽉 차 있는 사람, 자식 출세하기를 바라는 사람, 돈을 많이 벌기를 바라는 사람,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기쁘지 않아요.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사는 사람. 여러분들 영어로 내가 좀 유식한 말을, 영어로 선물이 뭐냐면은 프레젠트예요. 근데 오늘이라는 뜻도 영어로 프레젠트예요. 오늘은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은 과거, 지나간 과거 여러분들 묻지 마세요. 아무리 과거를 돌이키려고 해도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들 우울증에 걸려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걱정해봤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95%는 일어나지 않을 거래요.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에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 오늘을 즐겁게 사는 거야. 밥 세끼 먹고 눈 콧구멍 2개 있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감사한 줄 아세요? 콧구멍이 얼마나 2개 있는 게 감사하냐면은 눈 2개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콧구멍 2개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면은 이 콧구멍이요, 숨을요, 이 냄새를 맡는데요, 한쪽만 4시간을 맡는 거예요. 그리고 4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한쪽이 교대를 해요. 반대쪽이 냄새를 맡는 거예요. 만약에 김치찌개 동시에 2 콧구멍으로 다 맡으면 기절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콧구멍 2개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지금 여기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가지고 콧구멍 2개, 눈 2개 갖고 오신 분들은요, 무조건 기쁘게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말려면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하느님께서 우리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은총 너무 많이 주셨어요. 은혜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 은혜를 계속 기억하면서 감사기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근데 이 기도는 간구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감사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꼭 성령 기도에 가면은요, 제일 당황스러운 게 그거예요. 내가 성령 기도에 가면은 할머니들이 신부님 골이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부 될 때 이 제단에 엎드려서 하느님한테 2가지를 청했어요. 하나는 강론 잘하게 해달라고. 근데 정말 저는 누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제가 그 기도를 청했느냐 하면은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발표 때마다 선생님이 제일 먼저 너 일어나서 발표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책 읽을 때도 항상 나보러 읽으라고 그랬어. 목소리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받은 달란트는 뭐야? 말하는 거. 그리고 신부가 말씀 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강론 잘하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로 엎드려서 간구했어요. 근데 뭐 1년에 300회, 내일도 전주 중앙성당에 가서 강의하고 또 전주에 있는 중학교에 가서 그 학부형들하고 선생님들한테 강의해. 내일도 전부 단축 수업한대요. 그 선생님들도 강의 들으게 한다고 일반 학교에 가서 강의하는 거예요. 행복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1년에 한 300회 정도 초청 강연 다니니까 이거 소원 들어주셨어요.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내가 글 잘 쓰게 해달라고. 이제까지 책 3권 썼는데 요즘 쓴 거 사는 맛, 사는 멋. 이거 정말로 많은 분들이 행복하다고 참 전화가 많이 와요. 독자들한테. 아니, 나 이 2가지 다 받았어요. 나는 더 이상 하느님한테 원하는 거 없어요. 하느님은요, 각자의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리고 그냥 집 잘 짓는 신부님들, 또 우리 그냥 전 신부님, 내가 보기엔 사목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러니까 그 감히 못하는 15년이 지나서 엄두도 못 냈던 저 땅을 사죠. 그러니까 아무나 사는 게 아니에요. 교우가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 다 달란트가 달라요. 근데 내가 받은 달란트는 강론 잘하고 글 잘 쓰는 거야. 나는 치유의 은사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갈 때마다 그냥 내가 그냥 성령 기도에 갈 때마다 그냥 그것도 70, 80 그냥 아니 70, 80 썼으면요 골 아파요 당연히요. 아 무릎 아프고 허리 아파요 당연히. 아 그걸 그냥 와갖고 하느님이 그냥 신부님이 그냥 허리 아프니까 그냥 안수 좀 해달라고 그러면 그 나요 80년 동안 쓴 거를. 그럼 난 또 착하니까 해주긴 해줘요. 할머니 머리에 손을 얹고 아니 뭐 치유의 은사는 없으니까 머리에 손을 얹고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느님 이 할머니 골이 아프답니다. 그런데 눌러줘요. 그런데 저는 치유의 은사가 없는 게 확실해요. 우리 오홍진 신부님은 정말로 이 안수의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 이쪽 쓰러진다, 이쪽 100명 막 쓰러지고 막 이쪽 쓰러진다. 2층 젊었을 땐 2층 쓰러진다, 2층 막 쓰러지고 그랬대요 정말로. 근데 나는 그렇게 20년 동안 안수 기도를 했는데 쓰러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이 정말이에요 정말. 쓰러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안수 기도를 하면 누르면 내가 느껴요. 내 손에서 아무것도 안 나가는 게 느껴요. 누르고 있으면. 뭐가 나와야지 눌러줄 거 아니에요. 뭐가 나와야지. 그래서 내가 3년 전부터 안수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누르고 있는 나도 한심하고 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머리 디미는 교우들도 불쌍하고 그러니까 서로 편안하자 이거예요. 내가 내일 모레 대전 대화동 성당에 강의를 가는데 신부님이 너무 고맙더라고. 아주 목소리가 나 아직 얼굴을 못 뵀는데 신부님이 그러더라고. 저녁에 강의 끝나고 이제 여기는 내가 미사를 하고 강의를 시작했지만 거기는 강의가 끝나고 미사를 봉헌한대요. 그리고 안수기도가 있대요. 근데 신부님이 너무 고맙게 날 아시는 것 같아. 안수는 당신이 하겠다고. 고맙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하여튼 제가 재작년에 2009년에 미국 북동부 성령대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참 미국 교우들이 참 열심히 해요. 특히 성령대회는요, 한국의 성령대회하고 분위기가 틀려요. 정말로 열심히 해요. 갔는데 첫날 800명이 왔는데 교우들이 그냥 내 강의, 화가 나십니까? 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또 그날따라 강의가 잘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둘째 날에는 막 사람들이 전화를 막 한 거야. 야, 한국에서 조그만 신부가 왔는데 너무 재밌다. 그래갖고 둘째 날은 1200명이 늘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대 19년 활동한 늘어난 적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나는 불안한 거예요. 점점 성령대 하이라이트를 향해서 가는 거야. 성령대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치유의 안수의 절이야. 점점 불안한 거야 이거. 아니 내 손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이제 아무 능력 없는 거 탈로가 나게 생긴 거야. 그런데 그때 같이 갔던 신부님이 청주교구 박효철 베네딕토 신부님이라고 있으세요. 전국 성령 주치도 신부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내가 뵈니까 치유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의 은사가 있지만 그분은 치유 은사가 분명히 있는 분이야. 그래서 나한테 오지 말고 박신부님한테 가라. 그것도 나하고 본명도 같아. 베네딕토. 박신부님한테 가라. 그리고 난 도망갔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예절을 저 강당 뒤에서 보는데요. 정말 은혜롭더라고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해요. 근데 그때 200명이 났어요. 정말로 내가 다음에 갔는데도 그때 치유됐다는 사람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건 하느님의 성령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거지. 그래갖고 이제 박 신부님 덕분에 내가 잘 마치고 이제 한국에 이제 돌아왔어요. 2010년이 됐는데 미국 북동부 성령대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올해 또 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화를 냈어요. 왜 자꾸 날 부르느냐. 그거 부담스럽거든요. 그거 굉장히 큰 대회니까. 아니 내 손에서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데 왜 자꾸 부르느냐. 좀 이 손에서 능력 나오는 신부님들 불러라. 그랬더니 그 교우들이 위원들이 하는 말이 신부님 걱정하지 말라고. 신부님은 손에서 안 나오는 대신 입에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그렇다면 내가 가겠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내가 또 북동부 성령대를 갔어요. 갔는데 그때 같이 갔던 신부님은 누구냐면은 우리 수원교구의 한연음 다니엘 신부님이 같이 갔어요. 이분 또 만만치 않게 영적으로 깊은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신부님이 먼저 강의를 가는데 갑자기 내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한테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새카만 후배고 정말 내가 존경하는 선배 신부님이에요. 근데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나한테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교우도 안 해주는 판국에, 아니, 하느님하고 성모님한테 정말 완전히 미쳐갖고 오로지 기도만 하는 신부님, 그분 성소하고 성물도가 너덜너덜해요. 같이 들어. 내 성소도 깨끗하고 성물도도 깨끗한데 내 거는.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그랬어. 신부님, 저한테 안수기도 받으실 필요 없으시다. 신부님 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깊으신 분이 나같이 이렇게 어린 후배 신부한테 뭐하러 받느냐. 그냥 들어가셔라. 근데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황 신부한테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다. 사제의 축복을 받고 싶다. 또 이거 또 어떻게 안 해줄 수가 있어? 그래서 그냥 떨리는 마음으로 신부님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내 손에서 안 나오다 보니까 신부님 머리에서 나오더라고. 아니, 정말로 성령의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로. 이야, 이러는 수도 있구나. 이게 내가 안 나오면 머리에서 나오는 수도 있구나. 하지만은 우리가 하느님을요, 골 아프면 골 고쳐주고, 머리 아프면 머리 고쳐주고, 무릎 아프면 무릎 고쳐주고, 허리 아프면 허리 고쳐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느님은요, 찬양 받으실 분이에요. 하느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하느님 우리 심부름꾼 아니에요. 그것도 돈이나 많이 주면서 시키면 내가 몰라. 달랑 1,000원 주면서 뭘 그렇게 많이 시켜. 그러니까 자꾸 간구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유혹에 빠지느냐 하면은 여기가 아닌가 봐. 천군 보살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교우들이요, 전보로 많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찬양기도, 감사기도 하는 교우들은요, 하느님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은혜로워요. 여러분들 이 공기 공짜로 마시고, 태양 공짜로 햇빛 쬐고, 이 땅 공짜로 밟고 다니고, 얼마나 감사해. 눈 2개, 콧구멍 2개,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있으면 됐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말로는 맨날 마땅하고 옳은 일이래. 말로는. 감사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사 내용 전체가 뭐냐면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후부터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 감사기도를 해라는 감사기도. 그리고 진정한 기도는요. 진정한 기도는 어떤 게 진정한 기도냐면은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려요. 하느님, 내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하늘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정의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를 어떻게 당신이 쓰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하느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에는 하느님 뜻을 실천하려고 나오는 거지 하느님이 내 뜻을 실천하라고 성당에 나오는 게 절대 아니다. 근데 우리 많은 교우들은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오복음 그 산상설교의 5장, 6장, 7장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기도할 때 많은 말 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성당에 나와서 계속 내 뜻만 계속 어필하는 거야. 더욱이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친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계속 이것이 해줘라. 여러분들 이 생각 해봐요. 정말 친한 친구가 와서 부탁하면은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힘들어도 들어줘요. 내가 좀 고통스럽더라도 그걸 나눠줘요. 생전 본 적도 없는 친구가 와서 딱 오더니 1,000원 주더니 야,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게 있는데 나 좀 도와줘라.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뭐냐면 일단은 예수님하고 친구 되기 위해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를 해서 예수님, 당신이라면은 이 땅을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당신이라면은 지금은 무슨 요즘 그 제2금융권 막 이자 막 100%, 200%, 막 1000%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과연 그런 걸 할까? 그 사람도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내가 예수님이라면은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내가 예수님이라면은 내 남편한테 어떻게 할까?
내가 예수님이라면 아내한테 어떻게 할까? 내 아내한테 어떻게 할까? 이걸 물어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간구 기도가 기도가 아니야. 그래서 난 묵주기도, 구일기도 보면 딱 지향 하나 두고 그냥 기립다 기도하는데 난 정말로 마음이 아파요. 묵주기도는 저는 요즘 묵주기도 드릴 때 오늘도 내가 묵주기도 5단을 바치면서 연옥에 있는 영혼들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성모님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그냥 계속 연옥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뭐 터키에서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 뭐 이런 정말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생전 기도하지 않고 그냥 대학 입시, 그냥 뭐 수능 잘 보게 해주고, 그냥 당 팔리게 해주고, 애 생기고 해주고, 이런 기도는 자꾸 하느님하고 멀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다 들어주지 않으세요, 하느님이. 어떻게 다 들어줘요?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지. 또 기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음미할 때 기도가 즐거워요. 예수님 묵상할 게 너무 많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 말씀 중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주려고 그러느냐. 자기 눈에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 이거 내가 살아오면서 나도 그렇겠지만은 정말로 많이 봐요, 우리가. 그래서 나의 잘못, 나의 험, 나의 약점, 이거를 항상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우린 그런 걸 안 해요. 예수님 말씀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것도 얼마나 멋있어요. 뭔가 예수님이 과연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했는가. 참 묵상할 거리가 너무 많죠. 또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에 나는 새도 다 먹여줄 거다. 그리고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여기 오신 분들 많으시죠? 얼마나 피곤해. 가서 씻고 누워서 그냥 쉬고 싶은데 여기까지 온 분 예수님, 내가 지금 예수님 이 자리에 있으면은 이 말 하고도 남았을 것 같아. 너희도 오늘 고생으로 충분한데 내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예수님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이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살아 움직일 때 여러분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처럼 정말로 자유롭게 살 수 있어. 근데 예수님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냥 성서 하나 붙잡고 하루 종일 묵상해 본 적도 없고 일주일 내내 묵상해 본 적도 없어. 그냥 성서를 읽은 적도 없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점점 기도하는 방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얼마나 내 멍에는 가볍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요, 다 위로의 말이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으냐.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를 이제 종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겠다? 벗이라고 부르겠다. 예수님 행하신 행적을 봐요. 가난한 사람, 팔 하나 없는 사람, 눈 먼 사람, 귀 먼 사람, 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또 죄 속에 있는 죄녀, 창녀, 가늠한 여인,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버림받고 고통받는 이들 속에서 사시다 가셨잖아요. 그분 삶을 가만히 이렇게 드라마를 보듯이 쫙 보면은 이거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해도 끝이 없어. 예수님의 삶을 묵상한다는 게. 그러면은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면은요, 그 다음 단계, 더 높은 단계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맨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요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면요, 그 사람은 깊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는 간구기도 하지 마세요. 이미 너희들 필요한 거 하느님 아버지가 이미 알고 있다.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 말씀은 되씹으면 되씹을수록 깊은 맛이 나요. 그래서 기도라는 건 뭐냐면 영적인 하느님을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하느님을 느끼는 거. 자, 우리가 기도가 구송 기도가 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무슨 기도가 있어? 묵상 기도가 있죠? 그 다음에 무슨 기도가 있냐면 관상 기도가 있어. 관상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단계로 넘어가면 일치의 기도가 있어요. 그게 무슨 기도냐면은 성당에 앉아서 하느님을 느끼는 거예요. 온 우주의
시편 19편 그 말도 소리도 비록 이야기 없어도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다는 하느님을 느끼는 거야. 그러면은 성당에 1시간 앉아 있어도 1분 지나가는 것처럼 후딱 지나가요. 어떨 때는 3시간도 후딱 지나가요. 하느님을 느끼는 거냐. 이 말씀이 이제 넘어서서는 온 우주에 꽉 차 있는 하느님을 느끼는, 살아있는,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느끼는 거야. 그런 하느님을 느끼다 보면은 이제 성인들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느 단계로 가요? 탈원 상태 가는 거. 온전히 하느님을 느끼는, 희열을 느끼는 거죠. 세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 돈도, 명예도, 권세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내 하느님만 내 안에 살아있다면 모든 게 행복한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은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제일 걱정인 게 50살 되신 분들 60년 남았어요. 아니 어제 발표 나왔잖아요. 2040년에 평균 연령이 몇 세라고? 90살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50살 되신 분들 2040년이면 몇 살이냐면은 80살이에요. 80살이면 그때 가면은 또 늘어날 것 같아요? 안 늘어날 것 같아요? 또 늘어나요. 그래서 110살이에요. 그러면은 남은 60년 동안 내가 영적인 인간으로 살 거냐, 육적인 인간으로 살 거냐, 늙어서 어떻게 할 거야? 힘도 없는데 기도라도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는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청하는 건 뭐냐면은 기도 공동체 단위라는 거예요. 제가 프랑스 떼제 공동체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요. 3,000명씩 와요.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주일날 점심 때까지 모여서 아침 기도, 낮 기도, 저녁 기도, 그 다음에 미사. 똑같아 일주일 내내. 그런데 성당에 다니든 안 다니든 3,000명. 많이 올 땐 여름엔 3만 명이 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데가 없어. 일주일 내내 모여서 기도하는 데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제 평창을,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는 또 우리 부관장 신부님이 너무 노래를 예쁘게 잘해. 그래서 이제 떼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여러분들도 삶에 지쳤을 때 와서 일주일 동안, 60살쯤 돼갖고 일주일 정도 와서 기도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를 많이 믿는 사람들이라면 찾아다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상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라는 거죠. 그래서 신부님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미사 참여예요. 첫 번째 좋은 건 미사 참여. 미사 참여 1년 내내 평일 미사 다니시는 분들은요, 말할 수 없는 마음 안에 기쁨이 있어요. 1년 내내 미사 안 빠지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시간이 얼마나 좋아. 조용하고. 이 성당 안이 얼마나 세상하고 완전히 단절된 거 아니야. 그 시간만은. 그리고 예수님하고 하나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직장 끝나고 난 다음에 가방 들고 와서 미사 참여하고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사야말로 가장 완벽한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미사 말할 것도 없고 평일 미사 시간 내서 오시면요,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끊임없이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성서 읽는 거야. 제 경험에 의하면은 구약 성서부터 신약 성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정독 5번만 하면은요, 이 세상 사는 길이 보여요. 하느님의 섭리가, 역사하심이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마음에 진리가 흘러 넘쳐요. 그래서 성서를 읽어라. 성서를 정독을 해라. 성서 안에는 보물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성서를 적어도 5번 정도 정독을 해라. 5번. 자, 그 다음에 5번 정독을 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기도 중에 정말 좋은 기도는 성지순례. 성지순례. 제가 지금 성지순례를 2년에 한 번씩 매년 정기적으로 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보니까요, 예수님의 발자국이 느껴져요.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그리고 갈릴레아 가보니까 물고기가 밤에 얼마나 튀는지, 예수님 밤새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거 보면서 물고기 저쪽에서 튀는데 이쪽에서 막 헹고 같아 보니까 그냥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행하셨던 말씀, 그게 다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집트에 가갖고 출애굽 경로를 밟아서 시나이산 꼭대기, 모세가 십계 받으러 갔는데 올라가 보고 예루살렘에 내가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기뻤을까 느껴져요. 사도 바오로가 예수님 다마스커스에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 그리스, 터키
이거 전부 교회 세우러 7개, 뭐 필라델피아 교회, 뭐 이런 교회들 전부 다 세우러 가는데 지난 2월 달에 갔다 왔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막연하게 멀리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지순례 참 중요한 거. 물론 우리나라 안에도 좋은 성지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성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그러니까 시간 되면은 돈 모아서 제일 남는 거,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성지순례. 그래서 예루살렘 한 번은 갔다 오라는 거예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절대 욕 안 할 테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 한 번도 안 갔다 왔다. 손 들어보세요. 자, 이 사람들 이거 회개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세상에 한 번 오셨어. 내가 하느님을 믿어. 하느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활동하고 가신데 한 번 좀 가보고 싶지 않아요? 그럼 지금부터 개 모으세요. 개 모으셔갖고 나는 우리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 번 거기 성주순례를 갔는데 몇 명이 한 3,000명이 갔다. 3,000명. 3,000명이. 여러분들도 우리 능평성당 내가 있을 때 어른들 700명 갔잖아요. 한번 한 2년 개 모아갖고 우리 전 신부님이랑 한번 1,000명 한번 쫙 한번 가봐요. 그럼 아마 일생 일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그 은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를 뭐 200만 명이 뭐 200명 그건 뻥이겠지만은 어쨌든 하여튼 가듯이 그런 뜨거움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정말 좋은 거는 성지순례다. 돈 모아서 성지순례 가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물은 쓴 것만 재물이에요. 쓴 것만 내 재물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산호세 강의를 갔는데 나를 비행장에 데려다 준 자매가 하나 있어요. 친구가 5억을 껴먹고 갔대요. 재산이 싹 날아갔대요. 근데 유일하게 자기가 아깝지 않았던 거, 성지순례 간 것만 아깝지 않더래요. 그거 갔다 오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성지순례 때마다 갔다 온 게 그것만 자기 마음 안에 살아 움직이더래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 돈 저 돈 띄어먹고 땅 치고 통곡하지 말고 미리 지금 돈 모아서 성지순례 갔다 오십시오. 그리고 묵주기도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누워서도 할 수 있고 뭐 반신욕하면서도 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묵주기도도 성모님 말씀대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연옥 영혼들의 고통 덜어주기 위해서 그 기도가 저는 묵주기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지향을 두고 그냥 수능 잘 보게 해주고 애 생기게 해주고 월세 나가게 해주고 땅 팔리게 해주고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악마의 유혹에 빠질 시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어요.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여라. 감사하는 사람 또 유혹에 안 빠져요. 여러분들 북한에서 안 태어나고 남한에서 태어난 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북한은요 정말로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요. 평양 근교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굶어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겨울이 시작되면은요 이 사람들 뗄감이 없어요. 석유 석탄이 없기 때문에 자꾸 산에 나무 잘라다가 또 해요. 그리고 어떤 집은 작년에는요 그 뗄감조차도 없어서 밥도 못 해갖고 그대로 얼어 죽은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들 후쿠시마에서 안 태어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 감사해 안 감사해요? 이거 여러분들 깊이 묵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본은 1년에 지진이 5,000번 일어나요. 5,000번. 하루에 15번 일어나요. 더 놀라운 거는 이번 12월 1월 달에 지진이 또 일어난다는 게 지금 감지가 된다는 거예요.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겠지만은 일본 사람들은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진이 1년에 몇 번 일어나는 줄 아세요? 15번 정도 일어나요. 근데 이 중에 지진의 강도가 2.7에서 3.2예요. 보통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도 모를 정도예요. 근데 일본은 막 일어나면 4.0만 넘어가면요 정말 천둥 소리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나는 그걸 경험을 했어요. 지진이라는 게 무시무시해요. 근데 우리는 아무런 그런 게 없이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나라에서 살아. 그런데 왜 자살률이 세계 1위냔 말이야.
국민들이 욕심이 많아서 욕심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욕심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이 정도면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 한국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탈리아라는 나라 잘 살아 못 살아요? 잘 살죠? 그런데 이탈리아가 우리나라가 경제력은 세계 13위지만은 소비 지수는 7위예요. 7위.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우리예요. 내가 뭐 예전에 방송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갈비집에 가보면요. 진짜 잘 먹어요. 갈비 막 먹으러 가면은요. 막 이렇게 한 상 반찬 나와요. 그냥 그 계란찜, 그 다음에 무슨 뭐 단호박 삶은 거, 메추리알, 뭐 그 다음에 무슨 뭐 사라다, 무슨 야채 사라다, 국물 김치, 뭐 별게 다 나와요. 그 다음에 파랑 국수 말아서 나와요. 그리고 4명이 하면 4인분 시켜요. 4인분 시키면 그냥 배가 빵빵해. 한국 사람들은 배 빵빵하면 안 돼. 갈비집에 가고 배 터질 때까지 먹거든요. 2인분 더 시켜요. 더 시켜서 먹고 난 다음에 그래도 우린 분이 안 풀려. 그냥 아줌마가 하나 쓱 나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냉면을 먹을래? 된장찌개를 먹을래? 그냥 그거 먹고 커피 공짜로 먹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잘 먹어요. 횟집도 마찬가지예요. 횟집도 일본에 갖고 내가 회 정식 시켰는데 회가 딱 2점 나왔어요. 이게 맛백인가 보다 그러고 홀딱 먹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회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니까 그게 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횟집에 가면 뭐부터 나와요? 씻기다시 나오죠? 개불, 멍게, 해삼, 전복, 낙지, 꽁치 소금에 구운 거, 미역국, 조개탕, 별게 다 나와요. 그리고 그냥 또 회가 나오면 그냥 한 50점 나와요. 배는 꽉 찼는데 50점이 또 나와. 어떻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상추에다가 회를 올려요. 그 다음에 마늘하고 고추하고 된장을 찍어갖고 상추를 동그랗게 말아요. 그 다음에 목구멍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보면 계속 목구멍까지 찼어. 그래도 분이 안 풀려. 어떻게 하느냐면은 매운탕 또 시켜 밥 한 그릇 또 해갖고. 그런데도 왜 자살률이 세계 1위냔 말이에요. 왜 15,400명이 죽냔 말이에요. 1년에 하루에 42명씩 자살을 하냔 말이에요. 왜? 1시간에 2명씩 지금 뛰어내려서 죽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 정도면 잘 살지 않아요? 이 정도면 잘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할머니들 1959년에 우리나라가 UN 120개 국가 중에 GNP가 몇 위였느냐면 119위였어요. 1959년에. 꼴등이야, 꼴등. 그때는 정말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똥구멍이. 다시 한번 똥구멍 찢어지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9월에 추수하면 2월에 먹을 게 떨어져요. 보리는 5월에 피는데. 그러면 그냥 무슨 칡해서 먹고 쑥해서 먹고 그것도 안 되면 4월 달에 소나무 속껍질 벗겨요. 햇빛에 말려갖고 갈아갖고 쌀은 요만큼 소나무 껍질은 이만큼. 그러니까 밥을 져서 먹으면 등짝에 붙었던 배가 쑥 나와요. 얼마나 좋아. 근데 문제는 이 섬유질은 소화가 안 돼요. 수분만 빠지고 다시 딱딱하게 대장에 가서 돌덩어리가 되는 거야. 똥을 넣으면 부드러운 똥이 나오는 게 아니야. 이 돌덩어리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 돌덩어리를 빼내니 집집마다 뒷간에서 똥구멍 찢어지는 소리가 아니야. 이 집 저 집에서 막 나는. 그게 1959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1959. 그런데 불과 60년 만에 이렇게 잘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잘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요즘 그리스 보면서요. 정말로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리스라는 나라는 지금 BC 526조에 BC 526조. 그런데 이거 그리스라는 나라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살아요. 우리나라보다 30이야. 경제 규모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그리스라는 나라가. 그런데 이 나라가 전부 빚 갖고 사는 거, 빚 갖고. 애 셋 낳으면 일 안 해도 돼. 애 셋 낳으면 다 우유값까지 다 나와요. 양육비 다 나와. 대학 들어가갖고 뭐 3년, 4년, 뭐 1학년 다니다가 2학년 다니기 싫어하고 10년 후에 들어가면 그때도 공짜야. 끝날 때까지 공짜예요. 뭐 갖고? 빚 갖고. 그래갖고 좀 이제 이 빚이 이렇게 나라 빚이 많으니 허리띠 좀 졸라 매자 그랬더니 내 연금은 못 깎는다. 맨날 데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정부 기관에 그냥 저기 막 전기 끊고. 그게 저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근데 우리나라는 1997년에 IMF 터졌을 때 어땠어요? 국민들이. 전부 뭐 했어요? 금 모았잖아요. 금.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금모으기 운동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지금부터 잠깐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이게 누가 쓴 거냐면 이름도 무지 어려워요. 슝홍빙이라는 중국 사람이 쓴 거예요. 이게 베스트셀러예요. 냉전 시기 미국의 맹방이던 또 하나의 나라 한국은 금융위기가 닥치자 미국의 구원에 손을 내밀었다. 한국 사람들은 미국이 그토록 단호하게 거절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우리가 도와달라고 그랬는데요. 싹 거절했어요. 월가를 대표하는 재무부는 끝까지 반대했다. 심지어 올브라이트가 경제학을 모른다고 비난하기까지 했다. 결국 클린턴 대통령은 재무부에 손을 들어주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재무장관 로버트 루빈이 보기에 이번 위기야말로 한국 경제의 빅장을 열어젖힐 절호의 기회다. 그러니까 이제 IMF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기업 다 먹을 기회다. 이 얘기예요. 그는 구원을 청하는 옛 맹방인 한국을 과거보다 훨씬 가혹한 조건으로 대하라고 지시했다. IMF는 미국 재무부의 압력 아래 한국의 원조 조건에 온갖 가혹한 조건을 덧붙였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한국이 즉시 미국의 유리한 조건으로 미국과의 모든 무역 마찰을 해결할까지 포함했다. 그동안 마찰이 많은데 미국한테 다 손들었어요. 분노한 한국민들은 IMF가 언제나 미국 편에 서서 갖가지 불합리한 조건을 내건다고 비난했다. 한국 정부는 하는 수 없이 미국의 조건들을 받아들이고 미국이 은행 지점들을 한국에 설립하도록 허락했다. 시티은행, 그 미국 은행이에요. 외국 기업들이 보유할 수 있는 상장회사의 지분은 원래는 26%라 이 운영권을 못 갖고 있었는데 그때 50% 상향 조절했어요. 외국인이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기업의 주식 지분은 7%에서 50%로 늘어났어요. 그래갖고 외환은행 전부 다 론스타한테 뺏긴 거죠. 한국 기업은 반드시 국제회계의 원칙에 따라 했으며 금융기관은 국제회계사무소의 회계 감사를 받아야 했다. 참. 그러나 국제금융재벌들은 한국의 강한 민족성들을 너무 얕잡아 보았다. 한국의 협의를 체결하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몰려들어 사냥감을 물어 뜯을 판이었다. 우리나라 현대, 삼성 다 먹을 판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고립무원, 완전히 고립무원의 사면 초가에 빠진 한국인들은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너도 나도 금모으기 운동에 나서서 정부를 도왔다. 이때 금모은 게 21억 달러예요. 한국에 돈 한 푼도 없었을 때. 놀라운 거는 금모으기 하고부터는 5억 달러 수출 계속 적자였다가 이때부터 흑자로 전환하기 시작해. 이게 흑자의 출발점이 돼요. 금모으기 운동이. 그래서 이걸 극복한 나라예요. 서양의 기업들은 한국 대기업을 거의 하나도 사들이지 못했다. 한국 경제는 가장 어려웠던 1998년 여름의 악몽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수출을 빠르게 회복했다. 금모으기 운동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국제금융재벌들과 미국 재무부는 공연히 헛물만 켜다가 만셈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하여금 정부가 경제를 주도할 절대적인 필요성을 확실히 깨닫게 해줬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 최대의 소프트웨어 기업을 삼키려는 시도도 물 건너 갔어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그때 한국 다 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못 샀고 8개의 한국 지방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그 몫이 돌아갔다. 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샀다는 얘기예요. 포드가 기아 자동차를 구입하려던 계획도 빗나가 버렸다. 그때 기아가 망했거든요. 근데 빗나가서 우리가 금 모아서 현지 기업이 포드의 꿈을 현대가 구했죠. 꿈을 보기 좋게 꺾어준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 IMF를 벗어난 민족이야.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데 아니 정치를 보면은 사회를 보면 한국이 현찮다고 그래. 내가 보기에는 한국이 대단한데 얼마나 대단해. 그리스하고 우리나라하고 정반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IMF를 넘어서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전 세계가 지금 금융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갖고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에요. 아니 그럼 이렇게 기가 막힌 나라에 살면서 국민들이 감사해야 될 거 아니야.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원망, 비난 맨날 이런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안 행복한 거야. 그래서 나는 사도 바오로가 항상 기뻐하여라.
끊임없이 기도하여라.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돼?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처지는 괜찮다. 나머지 왜 괜찮은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창연신부님 명강에 잘 보셨나요? 오늘 행복특강 중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을 기쁨이 흘러넘치게 잘 보내라. 오늘 감사히 잘 보내라는 뜻을 담은 다양한 철학자, 종교, 지도자,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도 좋아서 몇몇 주요 학자들과 그들의 명언 공유드려요. 잭 켄트필드 내일에 대한 최고의 준비는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아지드 칼리드 내일 걱정을 오늘의 행복을 망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마라. 윌리엄 오슬러 내일의 걱정을 오늘의 일에 끌어들이지 마라. 오늘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다. 벤저민 프랭클린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를 살아라. 마하트마 간디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다. 존 우든 내일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어제는 이미 없고 오늘은 우리가 가진 전부이다. 코리 텐 붐 내일에 대한 걱정은 오늘의 힘을 빼앗아 간다. 마하트마 간디 미래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다. 조지 맥도날드 내일의 문제를 내일 해결하라. 오늘은 오늘의 일에 충실하라. 랄프 월도 에머슨 걱정은 우리의 행복을 해치는 가장 큰 도둑이다. 오늘을 온전히 살아라. 이 명언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평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평온히 함께 감사합니다. 늙어서 자식 나 신경 안 쓰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잘 살게 도와주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 잘해주는 게, 나한테 잘해주는 게 누구 도와주는 거야? 자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사세요. 옛날에 40살, 50살까지 살 때는요, 자식 위해서 살아도 돼요. 왜? 내가 그냥 대충 살다가 적당히 알아서 죽어주니까. 한 부모가 46, 47에 죽어주면은요, 병이 들어도요, 별로 자식들 힘들이지도 않아요. 근데 70살에서부터 누워서 100살까지 누워있으면은요, 자식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오늘 이후부터 잘해줘라? 본인한테 잘해줘라. 항상 어떤 처지에든 감사하여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참 우리나라 행복한 나라예요.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6.25 전쟁 끝났을 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로 살았느냐면 세계 가난하기로 세계 6위였어요. IT 아시죠? 지난해 지진이 일어났던 IT하고 똑같았어요. 근데 지금 50년이 지난 지금 IT는 어떻게 삽니까? 정말로 거적대기 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50년이 지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 규모 13위, 소비지수 7위, 이탈리아보다도 더 잘 써요. 그리고 올해 1조 달러 경제 규모 1조 달러. 우리 어렸을 때는요 100억 달러 수출 맨날 그러고 자랐어요. 그거 배우고 자랐어요. 그런데 1000억 달러도 아니고 1조 달러. 대단한 거예요.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한 나라도 없는 거예요.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 그래서 제가 이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갖고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라고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서안이라는 데를 다녀왔어요. 진시황 묘 있는데. 근데 그 진시황을 끌던 마차가요. 말이 4마리야. 4마리. 그 대단한 진시황을 끌고 가는 마차가 말이 4마리예요. 여기 정조 임금이 아버지 육릉에 갈 때 여기서 말 몇 마리 끌고 왔는지 알아요? 전체 행렬이 120마리도 채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2000cc 차를 타고 지금 여기 성당에 오셨다면 여러분은 말 몇 마리를 끌고 온 거냐면 150마리를 끌고 온 거예요. 말 150마리를 끌고 온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옛날에 왕은요, 여름에 얼음 좀 먹고 싶으면은 동빙고, 서빙고 막 뛰어가서 그냥 막 얼음 갖다 바쳤어요. 근데 우리는 집집마다 냉장고에서 열면 얼음 다 있어요. 동빙고, 서빙고 다 있어요. 옛날에 진시황보다, 옛날에 정조임금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건 정신적인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짧은 시간 내에
남들은 100년 역사가 넘는데 우리는 겨우 30년, 40년 됐는데도요. 세계 4위 시장이에요. 4위 시장. 대단한 거예요. 텔레비전 잘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잘 만들어요. 2009년 기준으로 미국 LED 텔레비전 시장 90%가 한국 텔레비예요. 유럽에서는 뭐 내가 2004년인가 5년 갔을 때 이미 우리나라 LG가 거기 1위. 참 잘 만들어요. 파나소닉이라는 일본 텔레비전 회사가요. 한 달 전에 손들었어요. 텔레비 사업을 포기했어요. 뭐라고 포기했느냐면 우리는 삼성, LG 텔레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텔레비 사업을 포기한다. 차 잘 만들죠. 텔레비전 잘 만들죠. 배 잘 만들죠. 휴대폰 잘 만들죠. 반도체 잘 만들지. 우리가 땅이 넓어요. 그렇다고 자원이 많아요. 정말 국민들 똑똑한 거 하나로, 성실한 거 하나로 이렇게까지 올라왔으면 행복해야죠. 근데 왜 OECD 30개 국가 중에 행복 등수가 25등이냔 말이에요.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해서 그래요. 욕심 많은 사람은 기쁘게도 못 살고 감사도 못해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지금 욕심을 조금만 버리면요.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부의 원천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부의 원천은 살림에 있어요. 살림에.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의 첫 번째 조건은 살림입니다. 독일이 그렇고 일본이 그렇고 미국이 그래요. 우리나라가요. 살림 녹화가 유엔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개발도상 국가 중에 살림 녹화를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라고 그래요. 우리 지금 여기 할머니들 어렸을 때 산 빨겠어요, 안 빨겠어요? 빨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산 어디를 다나나 팔아요, 안 팔아요? 정말로 팔아요. 그 다음에 뭐 옛날에 이 산림청이 원래는 농림부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산림청을 내무부에 넣어버렸어요. 왜 내무부에 넣느냐면 그 갈비 긁어가면은 그 사법권 행사하려고. 세계적으로 그런 예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산림 녹화의 의지가 강했던 거예요. 지금 60대, 70대 되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방공사 다 하고 맨날 가서 식목일에 나무 심고 이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산림 녹화가 끝나냐면 1980년에 산림 녹화가 끝나요. 그때부터 경제 성장 시작한 거예요. 제대로 된 성장. 이렇게 산이 풍요로운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안 행복해. 그 기가 막힌 산을 보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류 많이 들어봤죠? 깜짝 놀랄 일이에요. 내가 일본에 가서 드라마를 보면요. 정말로 재미없어요. 정말로 재미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드라마 보면요. 정말 재밌어요. 어쩜 그렇게 잘 만들어, 드라마를. 대장금을 내가 케냐 나이로비에 갔는데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중동에서 나오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중동에서 대장금 할 때는 시청률이 90%라 아예 가게를 열 수가 없대. 사람이 돌아다니지 가게를 열지.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가게 사람들도 일찍 들어와서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본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문화는요. 선진국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우리나라는 문화 선진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자살률이 세계 1위야? 15,430명이 2009년에 죽었어요. 1시간에 2명씩 뛰어내서 죽는 거예요. 이게 국민들이요. 돈도 많이 생겼고 문화도 높은데요. 정신적인 수준이 행복감, 만족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만족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무슨 병이 들어있어? 1등병이 들어있는 거야. 아직도 1등병이 들어있는 거야. 아니 나는 전교 1등은 들어봐도 전국 1등하라고 아들 때리는 건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전교 1등이라는 것도 꿈도 못 꾸는데 전국 1등을 안 한다고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골프채로 때리고 이게 우리의 불행이에요. 여러분들 1등 한다고 행복해요? 출세한다고 행복해요? 여러분들 요즘 텔레비전 보면요. 다 감옥 가는 사람들이요. 출세하고 돈 많고 1등 하는 사람 다 감옥 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감옥 가고 싶어도 보내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감옥 가고 싶어 보내주지도 않아. 출세한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제일 행복한 사람은요. 1 더하기는 2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나쁜 짓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그리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매일 일 끝나고 성당에 와서 평일 미사하고 저녁에 갖고 성서 읽고 그리고 주무시는 분들이 제일 행복한 분들이에요. 5,000년 역사상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국부가 정말로 탄탄한 적은 없었어요. 요즘 제가 너무너무 대한민국에 대해서 전 자랑스러워요. 뭐 강의 외국을 나가면서 또 뭐 여기저기 여행 다니면서 환경 문제 때문에 좀 다니면서 내 나라가 너무너무 나는 우리 수원교구의 그 수원교구 대리구장 신부님이라고 있어요. 최재용 신부님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우리 이제 신부들이 이제 서품식 때 막 신부들이 한 30명 나오니까 막 서품 시간이 2시간, 3시간 막 길어지니까 신부들이 짜증을 부리니까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말이야, 이 고속도로에 차가 막혀 있으면 가슴이 막 너무 터질 듯한 기쁘대요. 터질 듯하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자기 어렸을 땐 차 구경하기 하루에 한 대도 구경 못 했다는 거예요. 한 대도 구경 못 했는데 지금은 그 차가 너무 많아갖고 이게 그냥 꽉 차 있으면요, 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구나. 터질 듯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부님 말씀이 서품식 옛날에 신부 하나 둘 나오는데 지금 30명씩 나오는데 그 줄 서서 가는 거 보면 가슴이 터질 듯 하다는 거예요. 그 터질 듯한 거랑 우리나라 자동차 터질 듯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들어보니까요, 정말로 맞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정말로 행복한 나라에서 국민들이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고요.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은 우리나라가 다 잘 나가요. 근데 제가 환경운동하는 신부로서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면 식량이에요, 식량. 뭐 FTA가 어떻게 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역사적으로 대왕 칭호를 듣는 사람들은요, 국민들 배 안 굶겨요. 식량 자급률 높여요. 세종대왕이 그랬어요. 세종대왕이 뭐라 그러냐면 백성은 밥을 하늘로 삼고 나라는 백성을 하늘로 삼는다고 그랬어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는 걸 무시하는 임금은요, 성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 세종대왕이 뭘 했느냐면은 추구기. 이거 다 농사 때문에 한 거예요. 해시계. 이것도 다 농사 때문에 한 거예요. 27%의 백성이 굶어 죽었어요. 세종대왕 때. 근데 세종대왕 때 그거를 해결을 한 거예요. 정조 임금은 수원 소호에다가 인공 호수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제발 우리 백성들 안 굶긴다고 어떻게? 안 굶긴다고 뭐를 했느냐면은 거기 연구소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농촌진흥청이 왜 지금 수원 소호에 가 있는 줄 알아요? 그 세종대왕의 전통을 이어받는다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식량 자급률이 27%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에 FTA를 통해서 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쌓아놓은 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건 식량이에요, 식량. 그래서 이 식량 문제만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의식을 갖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세계 4위, 3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 잘해야 되는 거, 국회의원들. 제발 좀 싸우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응? 이 예산안 처리를 한 번도 제때 처리한 적이 없어. 올해도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국민들은 너무 잘하는데, 국민들은 너무 대단한데, 우리 국회는 세계 5대 최악의 국회라고 선정이 됐으니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내가 여의도 와서 강의해서 하는 소리에 저기다 대고 지금.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예, 감사하는 사람은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모님한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그러죠? 여러분, 은총이 가득한 게 뭐죠? 내가 성당을 한 10년을 졌는데, 성당을 짓는다고 저녁에 삽자루를 쥐고 계속 삽질을 하고 있는데 기운이 안 나. 근데 형제 하나가 와갖고 딱 넥타이를 부르고 삽을 딱 잡으면요,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 형제는 무슨 형제예요? 은총이 가득한 형제. 근데 우리는 성모님한테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라고 그래. 그래서 성모님은 왜 은총이 가득하냐? 천사가 나타나갖고 마리아, 아이를 가질 것이다. 성모님의 첫째 반응은 그 말뜻이 무슨 말뜻일까? 곰곰이 생각해요. 은총 가득할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조건은 곰곰이 생각하는 거.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가 처녀인데 아이를 가지면은 내가 이 아이랑 같이 돌에 맞아 죽지는 않을까? 남편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지금 60살 되신 분들은 100살까지 살 것이고 50살 되신 분들은 110살까지 살 것이고 40살 되신 분들은 120살까지 살 거야. 그럼 나는 이제 자식 다 키우고 60살서부터 120살까지 뭐하고 살 거냐? 곰곰이 생각해야 돼. 만약에 곰곰이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은총 가득하게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신학생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성당 건물 짓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 앞으로 주 5일제가 되면은 교우들은 바깥으로 나간다. 2만 달러가 넘으면 거의 선진국이 예를 들어보면 전부 주일미사 안 하고 다 놀러 나간다. 그렇다면 이제는 교회는 도시에다가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연 안에다가 교우들이 와서 기도하고 쉴 수 있는 데를 만들어야 된다. 난 그 신학생 때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 신부 되자마자 내가 땅 보러 다녔어요. 돈 한 푼도 없는데도 30억짜리, 40억짜리 막 땅 보러 다녔어요. 근데 마침 교구에서 땅이 있고 선배 우리 김창린 신부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32살 때부터 필리포 생태마을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내 사제생활 20년 동안을 거의 그걸 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교님께서 황 신부 그 평창도 중요하지만 여주의 땅이 15만 평이 있으니 그걸 개발해봐라.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거 개발 전담 신부예요. 그런데 평창은 15,000평인데 여주는 15만 평에. 내가 이제 그거를 이제 꾸밀려고 그러면은 내가 또 한 20년은 또 그냥 흘러가겠어요. 너무너무 바쁘게. 나는 20년 동안 할 일이 있어요. 나는 늙어도 걱정 없어요. 할 일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주교님이 또 한 번은 부르시더니 용인에 대대리에 5만 평이 있으니 그것도 개발하라는 거예요. 나는 80살까지 할 일이 있는 거야, 나는. 얼마나 좋아요. 할 일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건 아프리카의 생태마을 꾸미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말라이 김청자 선생 가 있는데 우리 한상호 신부님, 우리 또 수원교구 신부들 가 있는데 내가 관심 많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의 생태마을 꾸미려고 생각을 해보면은 100살까지 할 일이 있는 것 같아. 100살까지.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을 나는 전체로 생태마을을 꾸미고 싶은 게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40개 생태마을을 꾸미고 싶어요. 그럼 난 120살까지 할 일이 있는 거야. 늙어서 할 일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60살에서부터 120살까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그건 사는 게 저주예요. 오래 사는 게 저주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후에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나는 60살에 뭘 할 거고 70살에 뭘 할 거고 80살에 뭘 할 거고 90살에 뭘 할 거고 100살에 뭐 할 거다. 신부님 언제 살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처럼 바보가 없어요. 죽을 때 죽더라도 계획은 가져야죠. 계획이 이씨 살다가 죽는 사람이랑 계획 없이 그냥 대책 없이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랑은 삶의 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행복하게 살려면은 그런 생각을 곰곰이 해라. 두 번째, 내가 행복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운동해야 돼. 아프면 안 돼요. 100살까지 살면서요, 이제는 죽지도 못해요. 죽을 만하면 살려갖고 오고 죽을 만하면 살려갖고 와서 죽지도 못해요. 이제 의술이 좋아갖고 죽지도 못해요. 그럼 귀양 앞으로 50년 살 거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건강하게 사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대충 연령층을 보니까 50, 60대들이 많으세요. 여러분들 대개 50, 60년 더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영장 다니셔야 돼요. 수영장 가갖고 뭐 자유형 버터플라이 이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수영장 걸어왔다 10분 왔다 갔다만 하면요, 산에 2시간 올라갔다 온 효과가 난대요. 허벅지에 근육이 안 풀리면은요, 죽을 때까지 누워서 뒤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있는 할머니들 70살, 80살 되면요, 움직이지 못해요. 그럼 아들이 막 들었다가 화장실 갖다 놓고 씻고 그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100년까지 사는 거는 사는 게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한 70, 80대 갖고 이제 똥을 좀 싸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어디 위에 누워서 자느냐면 비닐 위에 누워서 자요. 이불을 맨날 빨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꺼운 비닐로 깐다고요. 그럼 거기서 이제 똥 싸면 이제 그거 딱 꺼내고 거기 또 뉘우고 똥 싸면 또 뉘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 수영장 다니.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재산을 물려준다고 자식을 사랑하는 길이 아니에요. 늙어서 자식 나 신경 안 쓰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잘 살게 도와주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 잘해주는 게
나한테 잘해주는 게 누구 도와주는 거야? 자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사세요. 옛날에 40살, 50살까지 살 때는요, 자식 위해서 살아도 돼요. 왜? 내가 그냥 대충 살다가 적당히 알아서 죽어주니까. 한 부모가 46, 47에 죽어주면은요, 병이 들어도요, 별로 자식들 힘들이지도 않아요. 근데 70살에서부터 누워서 100살까지 누워있으면은요, 자식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오늘 이후부터 잘해줘라? 본인한테 잘해줘라. 그 다음, 이제 100살까지 사는 세상에는 친구가 중요해요. 친구가. 1살서부터 50살까지 살 때는 자식, 남편, 아내, 이게 전부예요. 근데 50살서부터 100살까지는요, 자식은 떠나고 누구하고만 살아? 아내하고만 살아요. 남편하고만 살아요. 그 아내, 남편 이러고 둘이서 50년 동안 쳐다보고 있으면은요, 미쳐요. 친구는 이제 나이를 따지면 안 돼요. 친구. 난 제일 친한 친구가 86살이에요. 86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생태마을 꾸며준 신부님. 얼마나 나한테는 소중한 친구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 지금 우리 생태마을에 내가 집 져놓고 같이 모시고 살아요. 제가 일주일에 최소한 2-3번은 같이 식사를 해요. 얼마나 좋아요. 86살 되셔갖고 나하고 같이 밥 먹고. 난 또 72살 먹은 친구도 있어요. 여자친구. 친구는 나이가 많을수록 좋아요. 나이가 많으면 돈이 많아요. 돈이.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많은 친구 많이 사귀세요. 또 나는 또 7살짜리 여자친구도 있어요. 우리 생태마을에 부활절 때 성탄 때마다 꼭 와요. 너무 예뻐요. 미사 참여하면 천사예요. 천사. 하늘에서 내려준 천사. 그래서 작년에는 너무 예뻐서 내가 30만 원짜리 드레스를 강의 나올 때 사서 입혔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면요, 입은 다물고요, 주머니는 열으라고 그랬어요. 나도 이제 주머니를 열 나이가 된 거예요. 친구를 사귀는데 돈을 아끼지 마세요. 친구를 사귀는데 아낌없이. 돈보다 더 소중한 건 친구예요. 제가 어제 상지대학에 교수님들한테 강의를 갔는데 교수님 한 분이 강의 끝나고 오셨어요. 신부님, 나머지는 다 신부님 하는 대로 내가 잘 사는데 친구가 없네요. 내가 은퇴를 했는데 너무 혼자 있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싸움을 했어. 내가 정말 이 집에서 정말로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못 산다. 자매님들, 저녁 10시에 보따리 싸들고 나왔어. 딱 나왔을 때 친구한테 전화해갖고, 친구야, 나 지금 보따리 싸갖고 나왔거든. 나 좀 재워줘라 라고 전화할 수 있는 친구 3명 있느냐? 있으세요? 그 집에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런데 그 집에 가서 남편 딴방에 가서 자라고 그러고 그 친구랑 잘 수 있는 친구 3명이 있어요? 차라리 찜질방 가서 자는 게 낫지. 응? 그런 친구 3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생태마을이 올해도 한 3만 5천 명이 왔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오느냐고 그래요. 또 주교님들도 그렇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운영이 잘 되느냐고. 다른 교구 주교님들이. 저는 친구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수원교구 신부가 400명이에요. 그럼 내가 농약 안 친 배추를 해갖고 제일 먼저 김장을 담아갖고 누구한테 보내주느냐? 우리 신부들한테 다 보내줘요. 왜? 신부한테는 신부가 최고 아니에요. 다 보내줘요. 그럼 농약 안 친 배추로 내가 선물로 하는 거예요. 또 청국장 가루, 이거 참 좋거든요. 사나이가 갑바가 있어야지 맞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씩 한 통씩 다 보내줘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우리 수원교구 신부들은 나한테 매년 뭐 감자, 옥수수, 뭐 된장, 뭐 청국장, 김장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신부님, 우리 주일학교 여름에 어디로 보낼까요? 평창. 나한테 얻어먹은 게 얼만데. 레지오 야외 어디로 보낼까요? 평창.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나는 친구가 목사님 친구들도 많고 스님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들이 놀러 오라고, 스님들이 저 지리산 스님 꼭 놀러 오라고. 근데 시간이 너무 없는 거야. 나 그 친구들 다 만나러 다니려면 200살 살아도 모자라 지금. 친구가 많은 거는요, 너무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친구들하고는 어울려 지내는 게 얼마나 즐거워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친구를 사귀세요. 친구는 3가지를 따지면 안 돼요. 나이, 지위, 재산.
이거 다 무시하고 그 세 가지를 무시하고 사람 대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멘토가 필요한 거. 멘토가 나의 삶에 정신적으로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멘토가 꼭 필요한 거예요. 난 아무도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런 사람들이 험악한 일을 딱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년 사는 인생에는 자식만 전부가 아니고 남편, 아내가 전부가 아니고 누가 중요하다? 친구가 아주 중요하다. 자, 또 이제 행복하게 살려면 텔레비 시청을 제발 좀 줄여라. 이 텔레비전이 문제 중에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할머니들 가끔 나한테 이래요. 신부님 잠이 안 와요. 이런 할머니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텔레비전 본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면 몸의 95%를 쓰지 않는데요. 텔레비전 볼 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보는 거 아니야. 계속. 그러니까 저녁에 잠 자려고 그러는데 뭘 움직였어요. 피곤해야지 잠이 올 거 아니야. 그냥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수영장 가고 성당에 노인대학 가고 산에 올라갔다 오고 그리고 뭐 탁구 치러 거기 노인정에 가고 탁구 치고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요. 밤에 자지 말라고 그래도 기절해서 자요. 아니 텔레비전 내용 뻔하지 않아요? 가난한 집 아들이 애인이 있는데 출세하고 싶어서 애인하고 배신하고 부잣집 딸한테 그냥 장갈 가버린 거야. 그랬더니 여자가 난 이제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배신당하고 여기 한강에 뛰어내려서 죽었어. 근데 길 가던 어떤 남자가 그걸 보고 뛰어내려서 구한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고 구했는데 어메 이놈이 또 갑부집 아들이 구했네. 근데 또 라이벌 회사의 아들이야 보니까 그래갖고 그냥 원수 갚는다는 얘기. 이번엔 또 내 애인 줄 알고 열심히 키웠는데 어메 이거 알고 보니 바뀌었네 이게 애가. 아니 이런 걸 뭘 맨날 보세요. 뭘 맨날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요 80년 사는 동안 잠자는데 26년을 쓴대요. 그리고 일하는데 21년을 쓴대요. 텔레비전 보는데 10년을 쓴다는 거예요. 10년을. 그리고 밥 먹는데 6년을 쓰고 사람 기다리는데 6년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텔레비전을 많이 보면은요 설거지대에 설거지가 쌓인대요. 텔레비전을 많이 보면 논에 피가 쌓인대요. 농민들한테는. 텔레비전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자꾸 뒤로 미루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을 자꾸 게을르게 만들고 질서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려고 해도 사건 중심의 드라마를 보라는 거예요. 사건 중심의. 맨날 애정 그런 거 보시지 마시고. 요즘 저는 지금 못 봤는데 지금 2번을 봤어요. 뿌리 깊은 나무라고 세종대왕이 한글 반포하는 과정. 너무 훌륭한 프로그램이에요. 난 뭐 그 회사에서 돈 받은 것도 없지만은 너무 훌륭한 프로그램이에요. 2번을 봤는데 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로 잘 표현했더라고요. 그런 걸 보시라는 거예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히스토리 채널, 평화방송 뭐 이런 거 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괜히 그냥 이 남편이 그냥 물에 빠져 죽였는데 그냥 또 살아나갖고 점 찍고 나타나갖고 그냥 뭐 이런 거 보시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이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근데 그걸 활용할 줄 몰라요. 아침부터 무작정 보는 거예요. 무작정. 네. 그래서 텔레비전을 많이 보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저한테 많은 분들이 신부님 그렇게 바쁜데 언제 책을 3권이나 쓰시느냐고. 텔레비전만 안 보면 돼요. 텔레비전을 안 보고 4시간 하루에 투자하면은요 1년만 책상에 앉아있으면 책 한 권 나와요. 그 시간 텔레비전 보는 시간인데 그것만 안 보면 책이 한 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50년 동안 어떻게 텔레비전만 보고 살겠어요. 그래서 이제 100년 사는 인생에 행복하고 싶으면 공부해야 돼. 공부하셔야 돼. 이제는 초등학교 6년 중등고등학교 6년 배워갖고요 60살까지 울고 먹는 거예요. 최대한 봐준다고 해도 60살까지 울고 먹는 거예요. 그럼 60살에서부터 100살까지 살려면 뭐 해야 돼요? 당연히 공부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장 선생님들한테 강의 가고 또 교과부 장학사 선생님들한테 강의할 때 그런 얘기예요. 초등학교 절대 폐교하지 말라고.
초등학교 애들은 310만 명이지만 60세 이상은 거의 6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서 1반부터 3반까지는 8살 다니게 하고 60살서부터 65살까지 가방 들고 학교 가게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누구나 다. 그래갖고 4반부터 6반까지는 60살 2학년, 9살부터 1반부터 3반은 2학년, 61는 4반부터 6반까지는 61. 그래갖고 가방 들고 학교 가게 하는 거야. 그리고 1반 애들, 3반 애들, 4반 애들, 애들이라니 1반 아이들, 4반 늙은 아이들, 학교 다니는 아이들, 자매 결혼 시켜주는 거예요. 학교 갈 때 데리고 가고, 수업 끝나면 집에 갖다 주고. 폭력이 어디 있어요, 폭력이.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제 지론은 60살부터 65살까지 학교 다니면서 재산 관리하는 방법, 자녀들과 좋은 인간관계 유지하는 방법, 건강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배우는 거, 뭐 논어도 배워도 되고 얼마나 배울 게 많아요. 그 학교 졸업한 학생에 한해서 100살까지 살 자격증을 줘라. 산다고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100년을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내 사는 맛, 사는 멋. 저런 거 꼭 사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꼭 책을 많이 사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웃어라. 웃으면 여러분들 행복해요. 마를린 먼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유머가 없는 남자를 상대하는 거는 날감자를 먹는 거와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남편이 30년 동안 생전 웃긴 소리 한 번도 안 했어. 그럼 여러분들은 30년 동안 날감자만 먹고 산 거예요. 날감자만. 아니 근데 60까지는 괜찮아. 60까지는. 근데 100살까지 생전 웃긴 얘기 안 해. 그럼 거의 100년 동안 날감자만 먹고 산 거예요. 그 사람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해요. 아인슈타인이요. 여러분들 언젠가 한번 봤을 거예요. 혀를 확 내물고 눈을 크게 뜨는 사진 보셨죠?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래요? 나의 천재성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유머에서부터 시작된다. 유머에서부터. 이탈리아 사람은 하루에 19분을 웃는데요. 독일 사람은 7분을 웃고 한국 사람은 하루에 1분 웃는다는 거예요. 1분 웃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안 웃어서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웃는 게 얼마나 좋으냐면요. 이 웃는 여자들을 보면은요, 이뻐요. 웃는 여자들을 보면 예뻐. 왜 이쁜 줄 아세요? 막 웃으면 장운동이 막 돼. 장운동이 되면 막 소화도 잘 되고 피부가 예뻐. 그럼 피부가 예쁘면 사람들이 예쁘다 그러면 또 웃어 막 웃어. 그럼 또 장운동이 또 돼. 장운동이 되면 또 40이 되는데 얼굴이 예쁘다 그러면 또 막 웃어. 그럼 또 장운동이 돼. 계속 그 사람이 이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쁜 여자는 이쁠 수밖에 없어요. 왜? 웃어서. 그런데 안 웃는 여자는요, 딱 안 웃어. 그럼 사람들이 말도 안 걸어. 맨날 인상 써. 그러니까 장운동이 안 돼.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소화가 안 되니까 또 인상을 써. 그러니까 주위에서 인상 쓰니까 피해. 그러니까 피하니까 저거에 날 또 피해야지. 그리고 또 인상을 써. 근데 장운동이 또 안 돼. 장운동이 안 되니까 또 인상을 쓰고. 그러니까 계속 인상을 쓰는 거야. 그럼 50살쯤 되면 안 웃은 사람은요, 얼굴에 굵은 주름만 있는 거야. 굵은 주름만. 그래갖고 그냥 얼굴을 보면은요, 이마에 막 칼자국 쫙 나 있고 막 이런데 칼자국 나 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안 웃는 사람은요, 결국은 웃는 사람이 나타나면 주위에 1m 사람들이 확 모여요. 근데 안 웃는 사람이 딱 나타나면 갑자기 5m 뒤로 사람이 다 물러나요. 그 사람 주위로. 그러니까 나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럼 웃으면 돼요. 여러분들, 사람은 520개의 근육이 있는데 마라톤을 할 땐 15개가 움직이는데 웃을 땐 230개가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웃을 때요, 웃는 여자들, 웃는 남자들은 목 디스크도 안 걸려요. 왜 안 걸리는 줄 아세요? 웃으면서 계속 이러는데 목 디스크가 걸리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목 디스크 그냥 이러고 인상 쓰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목 디스크 걸리는 거예요. 네. 웃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좀 유머를 좀 해라. 내가 전 시간에 유머 그거 하나 했죠. 예, 재미난 거 하나 했죠. 기억 안 나세요? 지금 또 재미난 유머 하나 할게요. 2개 할게요. 2개. 이 토끼의 집념이라는 유머예요. 이제까지는 강의고 지금은 유머예요. 토끼가 하루는 약국에 딱 들러갖고 아저씨 당근 있어요? 딱 그랬어요. 그때 약사가 토끼가
약국에서 당근을 찾으니까 기분이 나쁘단 말이야. 약국엔 당근 없다. 딱 그랬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갔어요. 다음날 또 토끼가 또 왔어요. 아저씨 당근 있어요? 이놈 새끼 약국이 당근 없다는데 왜 자꾸 찾아오느냐고. 알았어요. 그리고 또 갔어요. 다음날 토끼가 또 왔어요. 아저씨 당근 있어요? 너 한 번만 더 약국에 와서 당근 찾으면 가위로 잘라버린다. 네 귀. 딱 그랬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갔어요. 다음날 토끼가 또 왔어요. 아저씨 가위 있어요? 그러니까 약국에 무슨 가위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토끼 하는 말이 아저씨 그럼 당근 있어요? 그러더래요. 이게 토끼의 집념이라는 거, 집념. 내가 유머를 한두 개는 좀 알아갖고 유머를 하는 건 상당히 여유로운 거예요. 또 하나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이 숫자 2.5가 3한테 정말로 깍듯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형님 안녕하셨습니까? 3이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겨우 0.5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 깍듯이 인사를 하니까 그냥 늘 그렇게 깍듯이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2.5가 딱 오더니 야 3 일로 와봐. 딱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란 이놈이 미쳤나? 너 미쳤냐? 그러니까 왜? 나 지금 점 빼고 왔는데 너 왜 그러냐? 딱 그러더래요. 아 재밌어요? 우리가 살면서 유머라는 것은 분위기를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유머를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 분위기도 좋고 온 집안이 인상을 쓰고 있어봐요. 그거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웃어라. 행복하고 싶으면. 그리고 귀양 100년 사는 거 웃으면서 살면 좋지 않겠어요? 네. 웃는 사람. 그래서 일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고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 그게 장운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운동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웃으시면 돼요. 자, 맨 마지막으로 제 모든 강의의 결론입니다. 자기한테 잘해줘라. 우리는 너무 자기 자신한테 함부로 대한다. 작년 2월달에 우리 생태마을에 대장암이 걸린 교회 다니는 자매가 하나 왔어요. 우리가 그때 암 환자들이 한 10명 있었는데 마리아, 데레사, 루시아 그러니까 하루는 나한테 오더니 신부님 나도 본명 하나만 달라는 거, 세례명 하나만. 그 이제 그렇게 부르니까 좀 세례명이 부러웠나 봐요.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요한나 이거 가지라고 줬어요 내가. 공짜인데 요한나가 됐어 이 자매가. 요한나가 됐는데 우리 생태마을에 작년에 암 환자가 한 10분 정도 있었는데 정말로 서로 마음이 맞는 거예요. 같은 병이 걸려 있으니까 서로 위로가 되고 정말 형제같이. 매일 이 곤드레 밥 먹으러 다니고 꽁만두 먹으러 다니고 막국수 먹으러 다니고 산채 비빔밥 먹으러 다니고 회 먹으러 다니고 또 북한에서 또 그 조개 그거 아주 좋은 거 그것도 수입해다가 그것도 우리끼리 또 해서 먹고 작년에는 정말로 즐겁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3월 말이 됐는데 뼈까지 다 전이가 된 거예요. 근데 암 환자가 뼈까지 전이가 되면 누워서 못 자요. 아파서. 앉아서 잔 거지. 다음날 성당 마당에서 날 만났어요. 날 또 꼭 끌어안더니 신부님 나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 와갖고 3개월 동안 살면서 사는 게 이렇게 즐거운 건지 처음 알았대요. 아니 3,000원짜리 곤드레 밥을 먹으러 가도 이렇게 맛있고 즐거운 건 처음이래. 이렇게 같은 마음 통하는 우리 환자들이랑 환우들이랑 같이 먹어서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 48년을 돌아보면 행복했던 순간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딸한테 하나도 안 미안하대요. 딸 자기가 빌딩 청소하고 대학까지 졸업시켰다는 거예요. 남편한테도 하나도 안 미안하대. 자기 3개월 동안 와 있는 동안 한 번도 안 와봤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미안하냐면 자기 자신한테 너무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어깨에 눈물을 뚝뚝 흘리고 이 자매는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지금 50, 60까지 사신 여러분들 열심히 살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우중충한 날 강의 듣겠다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무조건 열심히 사신 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한테 제일 잘해줘야 되느냐면은 본인한테 제일 잘해줘야 돼요. 나는 본당 신부 10년 할 동안 교우들이 정말로 잘해줬어요. 애 생기면 애 생겼다고 밥 사주고, 애 낳으면 애 낳았다고 밥 사주고, 그냥 정말로 그냥 건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내가 강원도 평창에 농사지로 딱 들어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 밥 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밤에 나오면 얼마나 깜깜한지 내 다리가 안 보여요. 다리가 보여야지 어딜 돌아다니까. 몸만 보여, 몸만. 강시 떠도 둥둥둥둥 떠다니는, 강시 떠다니는 것처럼. 밥 사주는 사람도 없고 갈비 먹고 싶은데. 근데 난 갈비 먹고 싶으면 뭐라 그러냐면은, 창현아, 갈비 먹고 싶냐? 가자, 내가 사줄게. 난 나한테 내가 사줘요. 내가 또 회 먹고 싶으면은, 창현아, 회 먹고 싶냐? 가자, 내가 사줄게. 난 나한테 내가 사줘요. 나는 나한테 내가 사주니까 남한테 원망 안 해요. 왜? 내가 즐겁게 먹으니까. 근데 여기는 우리 많은 자매님들 자기 돈으로 사 먹을 생각은 안 하고 아들이 사줄래나 남편이 사줄래나 1년 전에도 안 사주더니 또 안 사주네 이러고 그냥 맨날 청승을 떨면은요,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100년 동안 살 동안 여러분들 행복을 이웃이 챙겨줄 수 있을까요? 남편이 100년 동안 챙겨줄 수 있어요? 자식이 100년 동안 챙겨줄 수 있어요? 행복은 누가 챙기는 거냐면 내가 챙기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행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그냥 자기한테는 잘해줄 생각은 안 하고 남이 나한테 안 해줄까 이것만 계속 바라고 있으면 그런 여자들이 복장 터지는 여자들이에요. 그런 여자들이. 이제는 행복의 주인공은 누구다? 나다. 옷도 좀 사 입으세요. 옷도. 자기가 무슨 군인이야. 철모 쓰고 그냥 1년 내내 딱 그냥 바뀌지 않는 옷 입고 돌아다니면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요, 이 전부 다 심란해요. 저는 지난 여름에 40일 동안 미국 LA 쪽에 순회 강연 가기 전에 서울 모본당에 강의를 갔는데 강사를 많이 줬어요. 마침 또 그냥 양복이 좀 안 맞아요. 살이 좀 쭉 한 10kg가 빠져갖고. 그래갖고 양복을 좀 사 입어야 되겠다. 그래서 문정 아울렛에 가갖고 내가 양복 사 입고 갔어요. 참 우리나라 옷도 잘 만들어요. 내가 50만 원어치를 옷을 샀는데 양복 2벌, 바지 2개, 50만 원인데 그렇게 사 입고 갔어요. 그럼 미국 이제 강의를 갔더니 교우들이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양복 너무너무 멋있다는 거, 메이커냐는 거예요. 아니라고, 나 이거 내 돈으로 내가 아울렛 가서 내가 사 입고 왔다고. 내가 사 입어야죠. 옷도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10만 원짜리 들었다가 너무 비싸다 그러고 만 원짜리 죽지 마세요. 작년 영명축일에 우리 어머니가 너무 이쁜 옷을 입고 왔어요. 평창으로.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아들이 사줬냐 딸이 사줬냐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사주긴 누가 사주느냐고, 방송 보니까 신부님이 늙어서 옷 사 입고 싶으면 지 돈으로 사 입으라 그래서 내 돈으로 사 입었다는 거야. 내 돈으로. 근데 이 노인네가 150만 원짜리 사 입고 온 거예요. 근데 내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자식 내 뒤도 안 돌아보고 키웠어요. 그러면 그 정도 보상받을 자격 충분해요. 난 그거보다 훨씬 더한 것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식 위해서 재산 물려준다고 한 푼도 안 쓰고 거지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 자식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누구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쓰세요. 그리고 대신 건강하게 사세요. 여행도 다니세요. 우리 어머니 77, 아버지 79 때 내가 그랬어요. 어머니 아들이 신부인데 예루살렘은 갔다 와야 되지 않느냐. 아버지 아들이 신부인데 베드로 성전은 갔다 와봐야 되지 않느냐. 같이 갔다 오자. 그랬더니 어머니가 우리 외삼촌이 아주 부자였는데 미국에 작은 외삼촌 만나러 갔다가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객사하신 거죠.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은 멀리 가면 객사는 전력이 있어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자식들이 티켓 다 끊어놨으니까 갈래면 가고 말래면 말아라.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2달 전에 이제 가보니까 손잡고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길에서 안 죽으려고 체력 보강한다고. 한 달 전에 가보니까 옷 다 사 입고 준비 끝났어. 성지순례를 갔는데 6시에 나오는데 5시 반에 나오는 거예요. 12일 동안 한 군데도 안 빼고 다 다니시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내 손으로 안 하니까 밥도 너무 맛있다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 토요일 날 저녁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저녁 가족끼리 식사를 하고 저녁에 이제 헤어지고 다음날 아침에 성지순례 간 사람들 전화를 하는데 다 비몽사몽이야. 집에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핸드폰도 안 받으시고. 난 두 분이 너무 힘들어서 돌아가셨는 줄 알았어요. 근데 2시에 통화가 됐어요. 아버지 왜 전화를 안 받느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들 전부 다 약수물 떠다 대주시거든요.
그 이제 10일 동안 집을 비웠으니까 그 성지순례 끝나고 아침에 일어나고 약수도로 간 거예요. 어머니는 어디 가니까 파마로 간 거예요. 파마로. 나이 80대도 여행 다니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 집 잡혀서 다니세요. 네. 제가 언젠가 행복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이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1920년에 태어나셔서 2005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안 행복할 게 뭐 있어요? 얼굴 잘생겼지, 키 크지, 노래 잘하지. 언어는 11개 언어를 자유자재로 했어요. 그리고 오상 받으신 비오 신부님이 뭐라 그랬냐면 저분은 교황 될 분이라고. 신부 되자마자 주교되고, 주교되자마자 추기경 되고, 추기경 되자마자 교황 됐어요. 1981년에 교황이 돼서 2005년까지 24년 동안 교황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이분 그렇게 청승 떨면서 안 살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요. 얼마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냐면은 시성식을 2000년 동안 교황청에서만 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뭐라 그랬냐면 나는 나가서 한다. 누가 교황청에서 하라고 누가 정해놨느냐? 그래갖고 84년에 한국에 오셔서 시성식 하신 거예요. 파격적이시죠. 갈릴레오 갈릴레이 둥그렇다니까 그냥 옛날에 교황들이 평평한지 이놈은 뭐가 둥그러냐. 그러니까 이번 교황님이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이 500년 만에 미안하다. 너 감옥에 가두고 탑에 가둬서 사과했어요. 동방교회 파문한 거 철회했어요. 그랬더니 동방교회 수익권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102회에 걸쳐서 136개 나라를 순방한 거예요. 거의 24년 동안 교황청에 있은 적이 없어요. 전 세계 돌아다니냐고. 그래서 그분을 평화의 사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돌아가시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만 자식 위해서 희생하세요. 집 잡혀갖고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여행 다니고 싶은 거 다 다니세요. 다 다니고 한 90살 때 이제 죽을 때쯤 통장에 500만 원 딱 남겨놓고 자식들 불러요. 부르고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행복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니네들도 행복해라. 그리고 돌아가셔야 돼요. 제일 내가 가슴 아픈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한 60살쯤 암이 걸려갖고 인생 돌아보니까 고생만 했단 말이야. 죽을 때 울면서 딸 불러서 엄마처럼 살지 말아라. 그리고 죽는 사람이 제일 가슴 아파요. 여러분들 죽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엄마처럼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너희들도 마지막 날에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아버지처럼 행복하게 살다가 어떻게? 마지막에 하늘나라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그리고 돌아가셔야 돼요. 내가 내 마음 안에 슬픔, 괴로움, 고통, 불행이 꽉 차 있어. 그러면 내가 이웃한테 뭘 나눠줄 것 같아요? 슬픔, 짜증, 원망 이것만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안에 기쁨이 흘러 넘쳐. 그냥 평화가 너무 흘러 넘쳐. 감사가 흘러 넘쳐. 행복이 흘러 넘쳐. 그런 분들은 이웃한테 뭘 줄 것 같아요? 기쁨, 평화, 그 다음에 구원까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가시는 날, 하느님한테 돌아가시는 날, 하느님 정말로 이 세상에 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당신 믿고 살아와서 나는 이 세상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꼴까닥 돌아가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돌아가시면서 엄마처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돌아가시지 말고 엄마처럼 살아라. 그리고 돌아가시고 행복하게 사시다가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황창연 신부님 명강에 잘 보셨나요? 황창연 신부님께서 전해주신 요한 바오르 2세 교황님, 나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도 좋지만 맨 마지막 말씀 중 엄마처럼 살아라. 나처럼 행복하게 살다가 하늘에서 보자란 말에 정말 뭉클했어요. 우리도 행복하게 남은 시간을 보내보아요. 행복하기 위한 습관 10가지 공유드려요. 행복하기 위한 습관은 각자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습관. 감사하는 마음가짐이 매일 감사할 것들을 적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감사할 이유를 찾는 것은 행복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하기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시켜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긍정적인 생각 키우기.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노력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기 균형 잡힌 식단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모두 개선하는 데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요가 실천하기 명상이나 요가는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좋은 인간관계 유지하기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큰 행복감을 줍니다. 자신에게 친절하게 자신을 비판하는 대신 스스로를 격려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세요. 목표 설정 및 달성하기 작은 목표부터 큰 목표까지 설정하고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고받기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행위는 큰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연과 함께하기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고 행복한 삶을 사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여 점차 생활에 적용해가며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 가세요. 오늘도 평온하시길.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이 나한테 평가하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자기 소신, 자기 확신, 자기 멋이 있으면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별로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냥 남들 말에 막 귀 기울이고 그냥 거기에 신경 쓰는 사람은 조금만 뭐가 있어도 화를 내고 자기를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루카복음 9장 51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거부해요. 들어가지 못하게 동네를. 그 동네로 지나가면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이 열받아갖고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살러버릴까요? 얼마나 열받았으면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살러버릴까요?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이 둘을 꾸짖고 돌아가세요. 예수님도 돌아가는데 우리가 화가 난다고 그냥 열 지르는 사람마다 전부 다 정면 돌파할 필요는 뭐가 있어요?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화나십니까?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 화만 안 내도 우리 인생이 굉장히 평탄할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잘 참다가도 그냥 갑자기 한번 화가 나면은 막 모든 게 막 뒤죽박죽 되시지 않으세요? 저는 이 한국 사회를 보면은 화로 꽉 찬 것 같아. 며칠 전에 그 지하철 2호선에서 할머니 한 분이 손자 같은 그 딸을, 손녀 같은 아이를 머리채를 막 힘도 얼마나 좋으신지 그냥 막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에 화가 꽉 차 있구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를 때가 참 많아요. 홧김에 어떨 때는 부모도 죽여요. 홧김에 남편도 죽이고 홧김에 아내도 죽이고. 그래서 이 화를 잘 다스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언제 화가 나요? 화가 나는 건 언제 화가 나냐면 무시당할 때. 남편이 시댁 식구들 앞에서 아니면 성당 모임에서 우리 마누라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얼굴이 잘생겼나, 음식을 잘하나, 성격이 좋으나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없다고 정말로 남편이 구박하면은 정말로 속에서 부글부글 끓죠. 예, 내가 누구한테, 남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내가 무시당할 때 우리는 화가 나요. 여기서 분노가 끌어올리죠. 또 남편들은 또 언제 화가 나요? 이 세상에서 아내한테 구박받을 처럼 화날 때가 없는 거예요. 당신 월급이 얼마냐? 우리 뭐 먹고 사냐? 누구 남편은 마누라 밍크코트 해줬대더라. 막 이러면은 남편도 막 홧김에 눈이 확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남편, 아내 말고 또 누구한테 화날 때, 누구한테 무시당할 때 화가 나느냐면은 자식한테 무시당할 때 화나는 거예요. 더욱이 기가 막힌 거는 5살, 6살짜리한테 무시당하면요, 막 끌어올라요. 여러분들, 5살, 6살짜리가 막 엄마 말 안 듣고 살살 거짓말 시키면 화나요, 안 나요? 뻔히 이놈이 거짓말 하는 거 아는데도 살살 거짓말 시키면 엄마는 막 화가 나요. 그래갖고 엄마가 막 자백하라고 그러죠. 너 이게 거짓말 아니냐고. 그럼 애는 끝까지 감춰요.
그럼 엄마는 그거 감추는 게 화가 나갖고 애를 막 두들겨 패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그 아이들한테 화나는 거는 애가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화가 꽉 차 있어서 그래요. 아니 그 5살, 6살짜리가 거짓말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면은 거짓말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청문회 볼 때 보면 거짓말 해야 안 해요?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 할 때 보면 거짓말 해야 안 해요? 아니 그렇게 대단한 자리에 올라간 사람도 거짓말 하는데 5살, 6살짜리가 거짓말한다고 그게 화가 나갖고 두들겨 패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뻔히 얘가 거짓말하는 거 알면서도 확인한다고 계속 자백해라, 이 진실을 말해라. 내가 보니까 거짓말하는 애가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몰아채는 엄마가 훨씬 나쁜 거예요. 그래갖고 마음 안에 뭐가 있느냐면은 너 한 번만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두나 봐라. 그래갖고 한 번 걸리면은 한 번만 걸리기만 해봐라라고 95%의 엄마가 별론데요, 자식들한테. 그리고 걸리면은 두들겨 패는 엄마가 한 50%가 두들겨 팬대요. 어렸을 때 자식들한테. 이게 문제죠. 예. 또 누구 때문에 화가 나요, 여러분들? 죽지도 않는 시어머니 때문에 열받잖아요. 그냥 막 90, 100살이 됐는데도 그냥 안 죽고 그냥 건강하고 배고프다고 그러고 밥 내놓으라고 그러고. 또 우리 또 할머니들은 누구 때문에 화나요? 내 마음 몰라주는 며느리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화는 어디서 가장 많이 나느냐면 가정 안에서 가장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는 가정 안에서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부모 때문에, 아니면 며느리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화는 날 때 보면 작은 일로 시작해서 크게 터집니다. 되게 아무것도 아닌 일로 화를 내기 시작해서 나중에 크게 터져. 그 화나는 걸 보면은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타들어가는 거 보시죠? 도화선 싹 타들어가다가 마지막에 터질 땐 어때요? 산도 무너뜨리고 막 굴도 막 만들어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날 때는 그 다이너마이트 도화선에서 살살살살 탈 때 그때 꺼야 돼. 그게 끝에 가갖고 이게 터질 때까지 나를 복구 기다리고 있으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집에서 불이 났을 때, 조그만 불이 났을 때 빨리 끄면은 그 다음에는 번지지도 않죠. 근데 그 끄지 않고 그냥 막 계속 놔두면은 나중에 불이 커지면 그땐 끄고 싶어도 꺼요, 못 꺼요? 못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라는 거는 잘 빨리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김치찌개 저녁에 요즘 배춧값이 너무 뛰었다고 그래서 딴 데 이 배춧값 신경 쓰느냐고 김치찌개를 좀 짜게 끓였어. 근데 남편이 딱 한 숟갈 먹어보니 이놈의 마누라 맨날 끓이는 김치찌개 하나 제대로 못 끓이느냐고. 그럼 부인이 여보 미안해, 요즘 배추 한 폭에 15,000원이래. 그래서 내가 그 어떻게 올 겨울에 김장을 할까 그걸 고민하다가 간 보는 걸 깜빡했어. 그러니까 오늘은 다른 반찬하고 먹으면 다른 날은 내가 맛있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마누라는 한 명도 없어요. 당신이나 외식 시켜줘 봤어? 아니 김치찌개가 짠 날도 있고 응? 맛있는 날도 있죠. 어떻게 맨날 당신 입에 딱딱 맞춰서 끓여주느냐고. 그럼 남편이 외식도 못 시켜주고 그래서 좀 미안해갖고 다른 반찬하고 먹으면 다행인데 남편 절대 안 지죠. 너는 맨날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해는 일이 뭐 있느냐고. 집안 청소를 제대로 하느냐, 반찬을 맛있게 하느냐. 그러면은 부인이 당신이 나 옷 하나 제대로 안 사주고 그래서 나 텔레비전에서 그거 내 아이 쇼핑 하는 거다. 그럼 또 남편이 넌 시집 올 때 해갖고 온 게 뭐가 있는데. 이러면은 점점 김치찌개로 시작해서 부부 능력 시집 올 때까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사느니 너 죽고 나 죽자. 그래갖고 여러분들 뉴스 보도를 보면요, 자세히 보면요,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요. 아파트 15층에 느닷없이 14층에서 불이 나요. 그래갖고 소방관들이 와서 불을 끄고 주위 사람들 증언을 들어보면은 밤새 고함 소리가 오고 가고 난 뒤 불길이 치솟았다. 그러니까 이 홧김에 이렇게 사느니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이불 방 한가운데다 갖다 놓고 석유 뿌리고 그리고 불 지르는 게 방화의 14%래요. 홧김에 지르는 불이 14%래요. 그 다음에 이 화라는 단어를 보면 불화자야. 여러분들 화가 나면 막 불이 나는 거야, 속에서.
이거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거를 끄지 못하면은 우리가 점점 크게. 근데 화는 내면 낼수록 문제가 해결될까요? 문제가 꼬일까요? 화는 내면 낼수록 문제가 꼬여요. 제가 20년 전에 제가 알던 분 시동생이야. 이 양반이 굉장히 다혈질이었어요. 성탄절 전날 불법 유턴을 하다가 걸렸어요. 걸려갖고 정경이 딱 잡아갖고 불법 유턴했습니다. 벌점 15점에 벌금 7만 원입니다. 나는 안 했다. 내가 분명히 봤습니다. 이놈의 새끼 안 했다는데 왜 자꾸 그러느냐? 너 경찰서장이 누구냐? 누굽니다. 그래 마침 친구였나 봐요. 내 친구인데 너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귀싸대기를 때렸어요. 정경 귀싸대기를. 그랬더니 정경이 가만히 있어요. 공무집행방해로 철창에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길길이 뛰다가 그 자리에서 뇌출혈로 죽었어요. 불법 유턴한 거 하나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런 일들 참 많아. 옛날에도 공중전화 오래 한다고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조금만 한 번만 내가 이 고개를 숙이면 되는데, 저도 강의 다니느냐고 멀리 강의 갈 때 시간은 다가오고 차는 막히고 그러면 제가 불법 유턴도 많이 하고 빨간불일 때 건너도 많이 가요. 정말로. 왜냐하면 나를 기다리는 분이 보통 500명, 1000명인 경우가 많잖아요. 서울 올 때가 제일 그럴 때가 많아요. 딱 걸리면은 저는 딱 문 내리고 로만 칼라 딱 보여주면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정말 미안하다. 내가 불법 유턴한 거, 내가 신호 어긴 거 인정한다. 그렇지만 내가 강의가 있어서 그러니까 좀 잘 좀 봐줘라. 그런 경찰들이 대부분은요, 침 뱉은 거, 안전벨트 안 한 거, 벌점 없는 걸로 끊어주지 굳이 그거 벌점 매기면서 끊어주는 경찰 없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고개를 한 번만 숙이면은 문제가 해결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한 번을 숙이는 게 우리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가끔 잘 하다가도 어느 날 안 숙여지는 날이 있죠. 그거를 숙이는 것을 훈련이 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로 어디다 내놔도 그 사람 문제 없이 살 사람이에요. 화날 때마다 그냥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러는 사람 주위에 친구 하나도 없어지죠. 또 우리가 언제 화가 나요? 식구 가운데 자기만 손해보고 희생한다고 생각할 때 화나요? 안 나요? 오빠는 대학 보내고 나는 고등학교밖에 안 보냈어. 그럼 부모님한테 막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성당에서도 화날 때가 언제예요? 나는 성모에서 맨날 부엌에서 그냥 겉절이 김치 담그고 그냥 맨날 하는데 그냥 반찬 다 만들어갖고 내놓으면은 생전 성당에도 안 보이던 여자가 그냥 싹 여우같이 차려입고 와갖고 그거 딱 차려놓은 거 딱 들고 신부님 앞에 딱 가서 거기서 그냥 헤거리고 그거 주워 먹어본 거 보면은 이 식당에서 나는 그냥 완전히 그냥 식순이로 그냥 하다가 그냥 그거 보면 화나요? 안 나요? 나죠?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성당 공동체에서 제일 미치는 건 뭐냐 하면은 누군가 자기를 비난하고 다니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어. 나를 두고 분명 욕을 하는데 그럴 때 화가 나요? 안 나요? 날 때 많죠. 열받는 분 계신가 보다. 내가 시집가서 내 시동생 어버 키우고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고 시누이도 그렇게 시집 다 내보냈어. 그래갖고 정말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이 집에 와갖고 정말 다 이렇게 하고 다 먹고 살 만큼 해놨어. 그런데 환갑이 됐어. 그래갖고 야 내가 시집 와갖고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 환갑 때 다이아 반지를 해갖고 올 것이냐 유럽 여행 티켓을 갖고 오실 것이냐 기다리고 있는데 시동생 시누이들이 딱 환갑 때 왔는데 10만 원 봉투에 딱 넣어갖고 왔어. 그거 보면 열받아요? 열 안 받아요? 열 무지하게 받죠. 그래갖고 내가 너희들하고 인간관계를 갖나 봐라. 그리고 인간관계 끊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해준 게 돌아오지 않을 때. 그렇죠? 내가 잘해줬는데 돌아오지 않을 때. 근데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이제까지 은혜 받은 만큼 다른 사람한테 은혜 갚으셨어요? 저는 신부 되기까지 많은 신부님들, 많은 수녀님들, 많은 교우들이 저를 도와줬어요. 근데 신부 돼갖고
일일이 그분들한테 쫓아다니면서 다 감사했는가? 생각해보니까 다 하지 못했더라고요. 나도 다 감사하지 못했는데 내가 그 감사를 받지 못한다고 화낼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장 신부님이, 돌아가신 배문환 신부님이 영성훈화 할 때 아주 이해하지 못하는 훈화를 꼭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본당 신부가 돼갖고 교우의 40%만 지지를 받아도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신부입니다. 근데 전 신학생 때 이해가 안 갔어요. 신학생 때 왜 이해가 안 갔느냐면은, 내가 신학생 때 인기가 얼마나 좋았느냐면은, 막 방학 때 가면은 주일학교 애들이 막 매달려갖고 길을 못 갔어요. 지금이야 뭐 이상한 세상이 돼갖고 그러지 못하지만은 25년 전만 해도 애들이 신학생들을 얼마나 매달리고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애들이. 중고등학교 애들은 내가 방학 끝나고 신학교 돌아가면은 애인 군대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섭섭하고 편지 보낸다고 그러고, 학사님 보고 싶다고 그러고. 본당에서 아줌마들은 나보면 죽어. 좋아서. 그런데 신부가 돼갖고 교우의 40%가 나를 지지해주지 않는다? 신학생 때도 인기가 이 정도라면 본당 신부 돼갖고 인기가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교 그 영성훈화를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막상 제가 신부가 되고 보니 교우의 40% 지지받는 거는요,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지금 통계적으로 미사 참여율이 25%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신부님이 지지받는 신부님이다, 제대로 40% 지지받는 신부님이다, 그러면은 교우의 40% 미사 참여율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우가 1000명이라면 400명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2000명이라면 800명이라면 나와야 되는데 2000명 중에 800명 나오는 본당은 없어요. 2000명이라면 한 500명 정도, 600명 정도 나와요.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40% 지지받는다는 게 어려워. 예수님은 나 환자 10명 고쳐줬는데 몇 명 돌아왔죠? 1명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10명한테 잘해줬어. 10명한테 잘해줬는데 9명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1명이라도 돌아오면은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 화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여러분들 화가 많으냐면 자기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할 때, 그걸 옳다고 믿을 때 화가 나요. 많은 분들이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은 내가 관상 좀 볼 줄 아는데 그 사람 틀렸어. 아니면 내가 관상 좀 볼 줄 아는데 그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이 중에 관상 못 보는 사람 어디 있어? 50년, 60년 살으면은 딱 보면 다 알지.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리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착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적어도 판단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다 여기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허물어졌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허물어졌을 때. 제가 지난달에 뉴욕에 강의를 갔었어요. 퀸즈 성당이라는 데서 강의를 했는데 교우들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정말로 꽉 찼어요. 강의를 하는데 정말로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강의가 끝나고 이제 본당 신부님하고 사제관 올라가는데 따라오는데 이게 한국 사람이 안 따라오고 미국 여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미국 여자가 따라와갖고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자기가 신부님 강의를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은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신부님은 정말로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듣다 내 강의를 정말로 감동받다 못한 미국 여자까지 내 강의를 감동을 받는구나. 그래갖고 기분이 너무 좋아갖고 이제 그 여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당 신부님이 자꾸 나를 끄는 거예요. 사정안에 빨리 가자고. 나 지금 미국 여자하고 얘기하는데 지금 본당 신부님이 내 팔을 자꾸 끄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신부님 나 좀 빨리 가자고. 나를 본당 신부님이 가자고 그랬는데 어떻게 가자고 그랬더니 본당 신부님이 조금 지나가더니 신부님이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저 여자 이거라고 이거. 한국에서 강의만 오면은 강의 오는 신부님한테 쫓아다니면서 저런다고.
난 내가 강의 잘해갖고 그런 줄 알았더니 쫓아와갖고 그냥. 내가 성당 봉사한다고 해서 모두가 나를 알아봐 줄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당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요셉 형제 없으면 우리 성당 쓰러져. 마리아 자매님 없으면 우리 성모에 없어져. 우리 데레사 자매 없으면 성가대 없어져. 그 말 믿지 마세요. 없어져도 성당 잘 돌아가요. 성가대에서 데레사 자매 빠져도 오히려 더 잘 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대단한 인정을 받는다고, 내가 그런 자리에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내가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늘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제가 작년 5월 달에 서울 오금동 성당에 강의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그때도 막 많이 모였어요. 여러분들만큼. 그때는 베드로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들 굉장한 분이에요. 만약에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없을 정도로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막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막 그러는데 교우들이 반응이 대단히 좋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강의 1강의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됐는데 22년생 할머니야.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자기가 돌아가신 추기경 형님하고 동갑이라는 거예요. 근데 추기경 형님이 항상 자기하고 친한데 동창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추기경 형님, 김수환 추기경 형님이. 근데 자기는 그때 할머니가 88살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88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 훌륭한 신부님 강의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이야, 내가 정말로 인기가 많은가 보다. 그래갖고 할머니가 신부님 손을 한 번만 잡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나이에. 그래서 아유,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손을 잡았는데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난 오늘 우리 차동엽 신부님 손을 잡아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차동엽 신부님 손을 잡아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할머니, 저는 차동엽 신부가 아닙니다. 저는 황창현 신부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할머니는 황창현이라는 사람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뭐 상담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서 상담을 쭉 하고 있는데 저쪽에 있는 할머니가 안 가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떠나는데 할머니가 또 오셨어요. 이 유명한 신부님 손 한번, 우리 차동엽 신부님 손 한번 더 잡아보자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이분은 사실은 나중에 불행의 씨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화의 씨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10명 중에 몇 명만 나를 좋아해도 성공해? 4명만 좋아해도 성공한 거예요. 아니, 10명 중에 1명만 나를 믿어줘도 여러분들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9명은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끔 나는 우리나라 연예인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연예인들 막 인기가 좋잖아요. 인기가 좋은데 막 따라다니잖아요. 막 따라다니는데 그 연예인들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많이 따라다녀 500명, 1000명이야. 그러면은 국민의 5천만 명의 국민 중에 1000명 따라다니는데 그 1000명 속에서 자기가 인기가 완전히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완전히 그 1000명 속에서 파묻혀갖고 4999만 9천명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즘 연예인들 막 때로 나와갖고 뛰어다니고 막 춤추는 거 보면 구분돼요, 안 돼요? 난 아무리 알아보려고 그래도 나도 이제 늙어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누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나하고 그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러나 연예인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모든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댓글에 그게 노래냐, 그게 춤이냐, 그게 연기냐, 이런 악성 댓글이 올라오면 그때부터 미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악성 댓글을 올려봤자 내가 보기에는 정신 나간 사람이 올리거나 아니면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올리는데 많이 올려야 50명, 100명도 안 올릴 거예요. 자기를 좋아하는 연예인들은, 저 일반 대중들은 보통 한 5,000명, 10,000명 되면은 그런 악성 댓글을 올리는 사람은 10명, 20명도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목매갖고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참 많아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최진실 씨가 세상 떠난 지 벌써 이제 2년 됩니다. 참 안타까운 연예인이에요. 나는 최진실 씨하고 나이하고 비슷한 연배. 우리 어렸을 때 인기 최고였어요. 정말로. 정말 앞으로도 더 연애 활동을 했으면 우리한테 큰 기쁨을 줬을 거야. 근데 최진실 씨를 좋아하는 사람은 국민이 나를 포함해서 한 3천만 명은 될 거예요. 근데 최진실 씨가 세상 떠날 때 악성 댓글을 한 사람 4사람밖에 안 돼요. 근데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한테 막 나쁜 소리를 하는 사람은 한둘이야. 근데 그 한둘도 내가 보기엔 제정신 가진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그래서 화낼 필요는 없다. 제가 17년 전, 벌써 18년 전이네요. 철산성당이라는 경기도 광명 보좌신부를 했어요. 보좌신부를 했는데 거긴 교우가 14,000명이야. 14,000명. 예비자 교리반을 딱 맡았는데 100명이 딱 있는 거예요. 새로 신부는 됐지. 그냥 교리 교환을 신학교 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100명이 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교리를 그냥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늘어나도 전찬을 판국에 아니 이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90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2달이 지났는데 80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3달이 지났는데 진짜 딱 반토막이 나더라고. 50명으로. 그랬더니 봉사자들이 맥주하고 안주를 사갖고 와서 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신부님 실망하지 말아라. 원래 교리반이 이렇게 어중이 떠중이 다 떠나고 이렇게 오리지널만 3개월 지나면 딱 남는다. 그리고 실망하지 말으셔야 되는 이유가 수녀님 반은 더 떨어졌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아라.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6장도 읽어보지 않았느냐. 요한복음 6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 예수님이 5,000명 먹인 기적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어가는 고간의 아들을 살려요. 그냥 예수님 활동하자마자 첫 기적은 요한복음에서 첫 기적은 가나에 술 많게 하는 기적이고 두 번째 기적이 뭐냐면은 죽어가는 고간의 아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건 죽어가는 고간의 아들을 여러분들 본당 신부가 새로 발령받아 와서 내 아들이 암으로 막 죽어가. 근데 신부님이 가정방문 와갖고 내가 안수기도 한번 해볼게. 그래갖고 안수기도를 해줬는데 암으로 막 죽어가려고 그러는 아들이 살아났어. 그럼 그 신부님 인기가 본당에서 어떨 것 같아요? 성당 안 나오던 교우들도 그 신부님 구경하러 다 나올 거 미사 참례. 예수님 엄청나게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38년 동안 벳자다 연못에서 누워있던 사람을 지나가다가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일으켜 세워요. 근데 신부님 우리 시어머니는 중풍으로 38년 동안 누워있었다고. 그럼 내가 또 한번 안수기도 해볼게. 가서 안수기도 했는데 시어머니가 38년 만에 일어났어. 그럼 본당 신부님 인기는 하늘을 찌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뚫고 올라갈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 인기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갈릴레아 호수까지 몇 명이 따라가느냐 하면 5,000명이 따라갑니다. 자기네들 스스로 제자라고 그러면서 5,000명이 따라가요. 5,000명이 따라가는데 보니까 3일 동안 이 사람이 밥을 못 먹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드디어 기다리던 왕이 왔다. 왕으로 억지로라도 모시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사라졌다가 저녁에 딱 나타나는데 갈릴레아 호수에 나타나는데 성서에 25에서 30 스타디온 정도 배가 떨어져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완 스타디온은 얼마냐? 한 200m 정도를 완 스타디온, 한 스타디온이라고.